2026년 3월 1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196장 3절 부르겠습니다. 주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죄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죄라는 말이 통념에 위배된다, 윤리에 어긋난다, 이 정도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희생 제물의 고기를 억지로 취하여 가는 그런 일들을 함부로 행했는데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 엘리도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이 천사에 의해서 죄인으로 이 정함을 받죠. 29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꾸짖기를 어찌하여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꾸짖었지만 그도 역시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 배를 불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희생, 장차 하나님 아들의 보혈의 공로, 그 희생되실 은혜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자신의 양식 삼고 자신의 이 소유 삼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이것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하신 언약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전달하기는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벌까? 내가 어떻게 더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엘리 제사장 본인이 그랬지만은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불러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살찌게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우리 사람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신을 숨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죄가 내가 지어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죄로 점령당해 있고 죄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평생 저는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주 죄를 몰라서 나오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지금까지 애를 쓰다가 이렇게 늙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 봉사하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평생 주를 거역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주를 이용하는 것, 스스로 살찌게 하는데 주를 이용한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현실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아무리 무릎을 꿇고 기도를 수시간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나를 섬기는 일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바닷속 해류에 휩쓸리듯이 속절없이 죄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그저 뒤로 밀어놓고 나는 죄와는 좀 멀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더러운 우리가 죄로 충만한 우리가 죄의 자녀된 우리가 의를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 또는 기독교라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빌고 기도한다 그러고 뭔가 좀 선한 일을 한다고 자기를 좀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모임들 속에서 사람은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것이구나, 내가 더러운 존재구나, 스스로 살찌게 하는 존재구나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모임들이 실상 굉장히 교활한 이 악한 영의 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선한 자가 무엇이건대 의롭겠느냐. 욥기 1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심지어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선한 자가 무엇이건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껍데기를 전혀 거들떠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솔직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 덮어놓고 감춰놓고 거룩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된 자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이죠. 마귀가.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근원적인 이 대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또는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그런 죄의 정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죄에 점령된 채 그 속에서 나는 의롭다 하며 살다가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죄의 위력을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죄의 분위기, 죄의 위력에 대하여 자꾸 외면해버리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이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스스로 살찌게 하고 있는 그 현실을 자꾸 잊게 되고, 그런 우리의 본질적인 나섬기기라고 하는 이 죄악의 현실을 자꾸 외면한 채 고질적으로 그저 자기 의에 부착된 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간 줄 착각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하나님 백성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한나라는 여인이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어떤 예언이랄까요?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아기를 갖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의 의를 위하여 기뻐함이 아니라 주의 구원. 이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나에게서는 무자하던 그 태에 아기가 생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의가 나올 수 없는 이 세상,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시는 아들의 피 흘리신 공로로 인한 하나님의 의, 피 흘리신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입혀주시는 그 사건이죠. 이런 주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한다. 무자하던 태, 사망의 골짜기, 거기에 뼈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가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같이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의로 이 꽉 채워놨다 해도 입김보다 가볍다. 속임수다. 마치 안개 꼈다가 햇빛 뜨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배를 불리는데 마음을 두고, 그죠?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 인간 가운데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로 난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눈이 뜨여진 사람이다. 주의 하신 일에 눈이 열린 하나님 백성들. 이들을 가리켜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들을 가리켜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건물들과 사람들, 구름처럼 몰린 사람들,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눈이 열린 사람들. 지금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일 뿐이라는 거고요. 늘 자기 배만 따숩게 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관심을 가진 멸망할 존재뿐이라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 자신의 이러한 초라한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보내신 아들의 부활의 공로를 발견하게 된,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찾기도 참 힘들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런 교회로, 이런 성도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흔연히 길을 가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면서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 생긴 아이, 무자하던 때에 하나 생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제사를 수종드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모르는데 오늘같이 뭐 차가 있어서 5분이면 달려와서 아이를 보고 돌아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이를 하나님 섬기는 곳에 놔두고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한나의 모습, 특별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내 내면을 꽉 채워버린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나의 그 무엇을 주목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은혜의 주만을 자랑하게 만드신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가장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진 존재. 요즘은 저걸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 보면은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낙이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눈길을 주고 박수 쳐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성도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일종의 잠시의 즐거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기뻐하고, 그것을 인해서 그 충만한 즐거움을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넘 얘기가 아니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얘기가 아니고 엘리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얘기다. 저는 매주 교회 나가는데요. 매주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살찌게 하는데 관심을 가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즉 은혜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결국은 나 잘 되자고, 나 집안 편안하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집안이 어쩌고, 우리가 가정이 어쩌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하나님의 인정받을 뭐가 어쩌고, 이게 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점령된 채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할 우리 인생.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 가운데서 전혀 나올 수가 없고 무자한 태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이런 죄에 점령된 죄 자체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을 끄집어내시고 아들의 피로서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의 의의 옷을 입히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요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죄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이루신 여호와의 제사,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의 찬양의 제목으로 진정한 감사의 이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제사를 은혜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 살찌우게 하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죄인을 의인이라 칭함받는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그 길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은혜를 기뻐하며 전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5절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